20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달 3월 마지막 주일에 십계명으로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번 주부터 3월 첫째 주죠. 이번 주부터 그 암송하는 그날까지 4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에서 셋째 계명까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죄와 그 사망의 땅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도 과거에
악한 영, 즉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서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우리들이죠. 그런 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표현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습관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아직도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는 나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계명 서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예전에 나를 떠나 살던 그때에 행하던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에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시내산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를 궤로 산으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기슭에 두고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새겼다. 돌판 두 개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보면 10가지 중에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 참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한번 쭉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도 이제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다거나 숨겨놓고 있다거나 품고 있다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신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도 갔다 왔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온갖 것을 신으로 삼아 섬기고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소도 있고, 또 별을 섬기기도 하고, 또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밑에 가서 또 물을 떠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나무를, 또는 뭐 어떤 짐승을, 또는 그 강을, 또는 산을, 또는 바다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또 신으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의 원리를 마치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 이치를 무슨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천조 대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천조 대신에게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교회까지도 자기들의 천조 대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에 교회 없나요? 일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도 거기에 다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귀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그렇게 가르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끝까지 반대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결국은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 어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어떤 성도님들 일본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옥에 갇혀서 5년, 6년 감옥에 갇혀서 지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죽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오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결코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1계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 신앙 전통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앞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섬기지도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2의 제3의 신으로 이렇게 내 속에 은근히 은밀하게 품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아주 박살을 내셔야 돼요. 박살. 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그냥 농락을 해요. 농락을.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버렸다가는 망하겠구나, 또는 무슨 애기 생길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그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아예 박살을 내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2계명은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10계명 내용의 뒤편에도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계명은 앞에서는 다른 것을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이렇게 나무나 뭐 돌이나 쇠나 그 새겨서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앞에 놓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모세도 올라가고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뭐 애국에서 가져나왔던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럴듯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또 기뻐서 막 뛰어놀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가 그들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노여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이 너무 노여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막 거기에 집어 던졌다. 그래가지고 그 돌판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참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그 순간에 그냥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그 돌판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점집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조상 위패 신주를 모시고 그냥 제사, 온갖 제사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뭐 돌을 쌓아놓고 그냥 그 앞에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또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뭐 108배를 하는지 뭐 한없이 절을 하면서 손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질투한다는 말은 그냥 보통 뭐 질투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 때에, 이 남편인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이거를 질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놓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계시지만은 또 이것도 섬겨야 된다 저것도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냥 조상 신주 딴지 그냥 그거 깨지면 그거 없으면 막 그냥 가문이 다 망할 줄로 생각하고는 그냥 제사 때마다 그냥 그 일을 안 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로 여기느냐 하면은 남편 두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다른 신을 새기고 절하고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3, 4대까지 그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제2, 제3의 신으로 이렇게 새기고 어디에다 숨겨놓고 어디에다 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러면 그 죄를 이어서 망하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지름길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자녀도 예수를 잘 믿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하고 욕을 하고 모독을 주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소를 당합니다. 사람에게 욕을 해도 모욕을 해도 고소를 당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챙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에이 하나님이 뭘 알겠어? 에이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내 이 사정에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뻔히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그냥 두 손 두 발 다 아무것도 못하는 소아마비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어른이면 더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장난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무슨 놀이개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